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신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큰 은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선교를 갔을 때 말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차 있는 때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다녀왔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선교에 눈이 뜨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며 함께 사역했던 기간은 대략 3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년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후 예루살렘에 있을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은 대체로 타인을 향하거나 자연을 향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야레오의 딸 혹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타인을 향한 거죠. 그리고 성난 풍랑을 장장케 하시며 무리를 걷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이적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 유대 민족에게 가장 추앙받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할 만큼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모습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장기간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후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겪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는 곳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은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해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행색과 삶은 정말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증세를 보니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능히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과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유경험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제자들이 능히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이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하심도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게 누구를 향한 책망일까요?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에 모인 전체 무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귀신 좀 못 쫓을 수도 있지, 그걸 못했다고 뭐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구경 좀 했기로서니 내가 뭐 아이를 병들게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리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한꺼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싸잡아 몰아세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보시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비의 심정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처럼 능히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신이 좀 섞인 요청입니다. 그죠? 예수님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조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을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비의 모습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한 가지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믿음 없는 요청, 믿음 없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른바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플랜 B도 섞어놓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서 무엇은 계획을 세울 때도 이거 안 될 때 혹 우천시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크게 틀어지지 않죠. 오히려 대비하는 계획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제멀바이스라는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사진 일부 때는 준비하셨는데 하여튼 제멀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당시 산부인과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이 이 출산 이후에 겪은 산용열이라는 병으로 많은 수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산부인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이 담당하는 1산과와 일반 조산부들이 담당하는 2산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이제 나오네. 저분입니다. 좀 인상이 어두우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 드릴게요. 19세기 중반에 헝가리 산부인과 의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게 6년간의 통계를 내보니까 1상가에서는 10% 안팎의 산모들이 산용열로 사망합니다. 10명 중 1명이 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상가에는 3.4%만 사망했습니다. 100명 중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지역이고 같은 병원이면 환경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상가는 의대 교수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더 많은 산모가 죽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합당한 질문을 하는 자가 발전해요. 맨날 그런가 보다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떤 계기가 나옵니다. 1847년 이 제멀바이스 의사의 절친한 친구 의사가 산용열로 죽은 산모를 해부하다가 실수로 그 메스로 자기를 찔렀는데 그만 그 상처가 덧나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이 이 산용열로 죽은 산모의 증상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멀바이스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이 시체에서 나온 뭔가가 내 친구를 죽인 게 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출산 과정에서 난 상처에 세균 같은 것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세균의 존재를 알고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저 안 좋은 공기에 의해서 감염병이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들이 영환실과 해부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만실도 갔기 때문에 분만실에 들어갈 때 모든 의사와 의대생은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이 제멀바이스가 세웁니다. 효과는 놀라웠어요. 이 10%에 달하는 산용열 사망자가 1%로 떨어집니다. 10분의 1로 확 줄어요. 이건 확실히 증명되는 거죠. 상처를 돌보는 의사의 손 깨끗이 씻어라. 이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이것을 논문으로 내고 증명하려 했던 제멀바이스, 엄청난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겠죠? 아닙니다. 당시 의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손 씻기가 무슨 병을 다스리느냐? 심지어 그를 악마로 몰아세우고 그의 이론은 사이비 취급을 당해서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비난을 받다가 직장을 잃었고 슬픔과 분노에 화병이 생겨서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입원 14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이후에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그가 옳았음이 증명되지만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는 교회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자 아비처럼 반쯤 불신의 눈으로 생각하면은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단지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더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쌓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건 너무나 고통을 감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여있던 무리들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무리의 구성원 중 중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바로 서기관들이죠. 큰 무리 중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하자 그때를 노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구경하며 남의 싸움하듯이 바라보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영혼이 파멸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서 논쟁하고 비난하던 서기관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야 진짜 이적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아비 앞에서 그 실패를 기회 삼아 능욕하며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마치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은 오히려 가볍게 들릴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타인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구경거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픔을 나누어야 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도 다 못 도와주는데 굳이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뜻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베트남 난민촌의 짱레르 교회를 갔습니다.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회 행사를 하는데 바닥이 어찌나 삐그덕삐그덕 거리든지 아이들이 뛰지 마라,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 뛰지 않는 운동회만 했습니다. 뛰었다가는 바닥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뛰는 건 고사하고 제가 옆으로 살살 걸어도 삐그덕삐그덕 해가지고 불안해서 제가 우리 팀원들 보고 그래 말했습니다. 여기 무거운 사람들끼리 모여있지 말고 좀 분산되라고. 우리 캄보디아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많이 무겁거든요. 여러분, 만약 2층 바닥이 무너져서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까요? 그래서 좀 보강공사 하지 않느냐고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곳 현지인 목사님이 돈이 조금 생길 때마다 틈틈이 보강한다는 거예요. 조금 자재 살 돈 있으면은 목재나 보강재 사서 한두 평 정도 하고 또 돈 생길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다. 근데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선교팀원 중에 한 분이 모든 공사비를 내겠다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의 고통이 단순한 이색적인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그 자리에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실패 앞에서 혹은 반대되는 입장과 다른 주장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조차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제 공생의 생애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패역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무슨 모습이 문제였을까요? 제자들 또한 귀신 들린 아이야 혹은 아비가 겪는 그 고통,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기도했다기보다는 여기 사람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이 아이 낫게 함으로써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혹 내 계급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리가 더욱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 등장인물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앞뒤의 모습을 다 살펴보고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결국엔 낫게 하시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리고 43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할지라도 눈앞에 나타난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4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무겁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운 뜨거워진 믿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여러분, 어제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한 것은 겨우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야, 너 귀신 쫓는데 실패했지. 너보다는 내가 위 아니겠냐.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애정어린 마음으로 실물 설교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모시는 대단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마 평생의 자랑거리일 겁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윽고 요한이 묻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의문이냐?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당신이 뭔데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함부로 도용하지 마라. 금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냈다면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인데 당신이 왜 그 이름의 권능을 쓰느냐? 여전히 특권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은혜와 특권으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왜 중직자 선출하는데 되지 않았을 때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혹 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안 되면 섬길 기회가 다음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투표에서 안 되었다고 교회 안 나온다, 집 밖에 안 나오고 두문불출하시는 분들 예전 교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 의식으로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섬이라고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죠. 요즘 다리가 잘 놓여져 있어서 자동차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133년 전에 그 섬에 1892년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이승환이란 분을 전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첫 번째 교인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이름 같은 분 아니에요? 이승환이고 우리 협동 목사님. 강화도의 첫 열매는 이승환입니다. 그렇게 강화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거 서양 귀신 들렸다면서 싫어하고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높은 사람이나 유지나 이런 사람이 믿어야 이제 좀 이 전도의 발판이 많습니다. 다행히 강화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개종함으로써 그 지역에 복음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서당 훈장님이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 삼강오륜을 하는 양반이 어찌 서양 종교를 믿느냐며 따지러 갔다가 그만 오히려 전도당해요. 훈장님이 믿어요. 그리고 한 4년 후에 1896년에 이 훈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너무 믿음이 성장해서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토담집을 예배당으로 개축합니다.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서 전도의 열기가 막 더해집니다. 마을 이름이 홍이 마을인데 교회 이름도 그렇게 홍이교회라고 이름 짓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있어요. 강화도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당을 세운 지 불과 1년 만에 8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홍이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구한말 때 오래된 고 사진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뭐 입고 있어요? 다 흰 옷 입고 있습니다. 그죠? 양반 상놈할 거 없이 옷 재질은 달라도 다 흰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데 성은 조상들에게 준 것이니까 바꿀 수는 없고 같은 돌림자를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한날 한시에 다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까 한 형제가 됐고 믿음의 천년매가 됐으니까 한 일자를 쓰자. 짝대기 하나를 쓰자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 돌림자로 쓰자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성이고 마지막에 일자고 중간에는 그럼 뭘 합니까? 중간에는 성경이나 신앙에 있는 글자들 종이에 써서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는 게 자기 이름인 거예요. 자, 훈장님이 뽑아가지고 능자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능일이 되는 거죠. 훈장님 이름이 박능일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렇게 쓰였구나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믿음의 행보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 유교적인 사고의 틀에 잡혀 있는 그 사회에서 같은 학렬만이 같은 돌림자를 쓰죠. 그죠? 이 아들뻘, 조칼뻘, 삼촌, 아버지뻘, 할아버지뻘은 전혀 다른 학렬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같은 돌림자를 쓴다. 이거 굉장히 파격이거죠. 게다가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똑같은 돌림자를 쓴다. 이것도 놀랄 일이죠. 모두 특권 의식을 버리고 하나 되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만큼 은혜 받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은 달랐던 겁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며 전도하기 시작하니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여러 섬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러한 전도의 물결이 강화도에 200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이처럼 변화를 동반해야 됩니다. 낮아짐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며 낫기를 원했던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틈타 논쟁하려 했던 서기관이나 타인의 불행과 실패를 바라보며 구경했던 군중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특권 의식이 아닌 섬김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 믿음이 있고
온전해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